히브리서 9장 1절로 10절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위대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징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과 사면을 금으로 쌓은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불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얘기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행한 첫 장막과 성결의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고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일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엽법을 뿐이며 기억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성막은 그리스도의 몸. 오늘은 그림 한 장을 보며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 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성막 제사의 의미와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에 따른 제사법은 1절, 첫 언약에도 옛 언약이죠.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 그림이 바로 첫 언약에 나타난 성소입니다. 성소와 제사법은 모두 다 옛 언약 율법에 속해 있었지요. 지상 성소의 구조는 보다시피 이렇습니다. 성소라 함은 모세 때 주었던 그 성소 전체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 성소에서 특별히 막이 씌워져 있는 성막을 이야기합니다. 성소는 크게 그 기둥을 세워서 분리한 지점부터 그 성막이 있는 뜰이 있습니다. 성막 뜰에는 제물을 가져와서 제물에 각을 뜨고 번제를 드리는 번제단이 있지요. 그리고 성막 바로 입구 앞에는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손을 씻고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2절, 3절에 보면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성막으로 덮여 있는 그 텐트 같은 그 성막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전체 제사를 드리는 그 모든 이것을 성소라고도 하지만 특별히 지정하여서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성막을 또 지칭하여 성소라고 합니다. 이 성막은 또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으니 앞에 제사장이 들어가서 일하는 성소와 여기에 한 가지 막이 더 있고 그 안쪽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2절, 3절에서 말하는 것은 첫 장막, 바로 이 앞에 있는 성소를 말합니다. 이 첫 장막 성소 안에는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등대는 이렇게 7가지의 7개의 초를 꽂을 수 있는 등대가 있고 그 앞에 떡상이 있고 향을 드리는 분향대가 있습니다.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장막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둘째 장막 너머에 바로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는 1년에 딱 한 차례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4절 이하에 그 내용이 나온 거죠.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넘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는 분향단 말고 이 지성소 안에 언약궤라 불리는 법궤와 향단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향단은 성소에 있고 1년 한 차례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들어갈 때에는 향단의 향을 가지고 들어가는, 그러니까 우리로 표현한다면 향로와 같은, 향을 피울 수 있는 향로를 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법궤 안에 들어있다라는 언약의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는 이스라엘이 포로기로 접어든 그 바벨론 포로기 시에 유실되었다라고 봅니다. 오늘 말씀에 속죄소, 장소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 법궤 보이시죠? 그 두 그룹이 날개로 덮고 있는 이 안에,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법궤, 언약궤의 뚜껑과 같은 이 앞 자리가 바로 속죄소, 시은좌로 불리는 그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이 사람과 대면하는, 그리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자신과 백성을 위해서 속죄의 피를 뿌리는 장소며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 동안 부름기둥, 불기둥이 임한 곳이 이 자리입니다. 속죄하는 자리, 속죄소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이기 때문에 시은좌라고도 합니다. 이런 틀 속에서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예를 드리는 거지요. 제사장은 성소까지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장막 안에까지만 들어와서 자기 직무를 수행했으니 6절,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첫 장막이 이제 어딘지 알겠지요. 제사장의 일은 신명기 33장 10절에 잘 기록되어 있으니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제사장이 하는 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여기 성소에서 제사의 일을 하는 거지요. 성소 이 안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 등대에 등을 피우는 일, 등의 가루들, 등을 관리하는 일들을 하겠지요. 그리고 떡상에 안식일마다 12개의 진설병을 올리니 12지파를 상징하는, 안식일마다 떡을 교체하고, 그리고 분향단의 향은 꺼뜨리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일들을 바로 제사장들이 합니다. 세 번째 그들의 일들은 백성의 시시비비를 가려서, 율법 안에 누가 잘못했는지를 가려서 재판하는 일과 공동체와 개인을 축복하는 일, 그리고 위기의 순간 전쟁이 터지면 전쟁을 경고하거나 군인들을 격려하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대제사장은 7절, 오직 둘째 장막,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대속죄일은 7월 10일로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1년에 딱 한 번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의문의 답이 생기는 거죠.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왜 피 흘려야 했는가? 사람의 죄를 속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까지 가기 위해서는 피뿌림이 필요하다라고 벌써 옛 언약부터 보여주는 것입니다. 생명을 대신하는 피 없이는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없고, 그 죄의 속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이 모든 제사 제도, 구약의 율법으로 인하여서 모세에게 주어진 그 모든 지상 성소는 불완전하다 말합니다. 치명적인 약점이 있지요. 옛 성소와 제사를 보면 알겠지만 여전히 여기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지성소 앞에 막이 하나 있으니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죄가 속하여졌으면 대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옛 언약 속에서는 결코 하나님은 대면할 수 있는 곳에 계시지 아니하고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조차 1년에 한 번이며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지성소까지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만큼 옛 언약을 통하여서는 아직도 지성소로 다가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은 것입니다. 장막이 있는 동안, 구약의 율법 아래에 있는 동안 인간은 하나님을 결코 대면하기 위한 그의 보좌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소는 진짜 성소, 지성소까지 인도할 새 언약의 그림자가 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 또 한계가 있으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많은 백성들이 죄를 속하기 위해서 바로 이 번제단에서 제물을 가져와서 안수하고 자기 죄를 속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형식적인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아무도 살피지 않습니다. 9절에 보니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 제사하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요? 그 마음속에 있는 죄까지 다 해소할 수가 결코 없다라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구약의 모든 제사는 죄의 속함의 방식들을 보여주는 거지만 새롭고 완전한 성소, 새롭고 완전한 제물, 새롭고 완전한 대제사장을 기대케 하는 것입니다. 결코 이것이 완벽한 제사 방식, 완벽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옛 언약이, 옛 제사가 무의미하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궁극적인 실체, 필연적인 새 언약을 촉구하는 것이요. 이것은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 이 제사를 가장 귀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유일한 구원받는 방식이라고 여겼던 유대인에게는 이것만 붙드는 실패를 하게 됩니다. 새 언약의 약속이 이 옛 언약이 주어질 때부터 새로운 것이 있다, 이것은 과정이다라고 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실체로만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만족했지요. 이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죠. 실제로 지금도 많은 신앙하는 사람들이 신앙 행위라는 형식을 통하여서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온전한 실체를 거부하고 신앙 행위만 하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성막 이 전체는 이 방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방식, 이런 통로, 이런 죄사함, 이런 완벽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의 표상일 뿐입니다. 그러니 성막은 그리스도의 표상인 것이요. 자, 성막을, 이 막 자체를 구성하는 4가지 천이 있습니다. 4겹이죠. 제일 안쪽은 세마포 덮개입니다. 그 위를 염소의 덮개, 수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있지요. 해달의 가죽은 색깔이 시커멓습니다. 그러니 성막을 밖에서 본다라면 그냥 시커먼 천막일 뿐입니다. 빛도 안 통하겠죠. 가죽이니까. 외부에서 보면 정말로 볼품없고 색도 투박한 것에 불과하지만 이 성막 안에 들어있는 모든 기물은 금으로, 정금으로 만들었거나 정금칠을 해 두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막 기구들 내부에는 정금과 금으로 된 것들이고 내 겹은 결코 화려하지 않은 오히려 투박하고 어두운 것들로 덮여있는 이 성막 전체가 예표하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육신으로 오신 절대자가 사람이 됐을 때 그것은 정말 투박한 거죠. 인정하기 어려운 거죠. 아니 어떻게 창조주가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내부에는 오로지 정금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막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볼품없는 예수,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분은 많은 이들의 외면, 특별히 유대인들의 외면을 받았고 그것은 보기에는 너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절대자가 사람이라니요. 그래서 이사야는 예언했습니다. 53장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러나 그 실체를 안 신약의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했죠. 골로새서 2장 3절 9절.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제사, 수단으로만 본 유대인들에게 나타나 경고한 것입니다. 이 모든 제사 방식뿐만 아니라 그 모든 성소의 틀까지도 바로 나를 예비함이다. 그리고 선포하시죠. 오늘 말씀 10절입니다. 이런 것은 옛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 율법, 그 정결례를 행하는 그 과정 속에서의 모든 내용들은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시겠습니까? 모세에게 허락한 모든 제사 제도와 성소, 성막은 새로운 것이 올 때까지 맡겨둔 예표일 뿐입니다. 옛것은 그림자다. 새 것이 온다. 실체가 온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약의 모든 것들은 무의미하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모세의 제사 또한 장엄하고 신성한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율법을 통하여서 새 언약을 더욱 갈급하게 하고 기다리게 만들었지요. 기회가 되면 이 성소의 모든 기물들을 하나하나 어떤 의미를 가지며 그것이 왜 그리스도의 표징이 되어지는지 출애굽기나 레위기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사실 히브리서 기자도 하나하나 이 의미가 다 있다. 그러나 이것을 거론하기에는 뒤에 주제가 너무 크다라고 말하면서 5절에 앞에 걸 쭉 성소에 있는 걸 설명한 후에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의미가 없다가 아니라 낱낱이 말하기에는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뒤의 실체가 더 크다 이렇게 하면서 아쉬워하는 거지요. 실체를 안다면 그 그림자를 낱낱이 묵상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실체를 나누어야죠. 완전한 성소, 완전한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모든 성소됨과 완벽한 제사를 위해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염소의 피, 숫소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제물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 대제사장이 아닌 자신이 직접 대제사장이 되셔서 지성소까지 가셨고 그 제물로 인하여서 지성소로 가는 휘장을 찢어버렸습니다. 완전히 개방시켰지요. 이 일은 마태복음 27장 50절 이하에 드러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죠.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지성소의 휘장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육체를 찢어 그 피로 모든 속죄를 이루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육체는 찢겼고 그 휘장은 완전히 둘로 갈라졌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횃불 언약, 쪼갱고개 사이로 너와 나의 약속은 성취될 거라고 했던 그 성취가 온전히 이루어진 거지요. 그리스도는 대속을 통하여서 자기 몸을 찢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화목시켰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지성소를 완전히 열어버린 거지요. 옛 언약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옛 언약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했고 지성소를 갈망하게 했고 그 지성소를 열어줄 메시아를 꿈꾸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로 완벽한 죄스음이 이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다 만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영원한 죄 씻음과 용서는 오직 새 언약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성취되었습니다. 앞서 히브리서 8장 12절 이하가 증언합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새 언약을 통해서만 모든 죄는 씻겨지고 기억도 되지 않을 거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새 언약의 완벽한 성취자입니다. 지상 성소는 완벽한 성소 그리스도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세의 성막 성소 또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완벽한 중보자 하나님께 이끈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성소까지 들어갈 때 대제사장이 왜 향을 들고 들어갔는지 아시겠습니까? 다 거론할 수는 없으나 하나만 예를 든다면 대제사장이 향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 향은 시편 141편 2절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분향하는 것입니다. 향은 성도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찬양과 기도입니다. 그것을 중보할 수 있는 완벽한 대제사장은 이제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히브리서 앞에서 지금도 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영광만 받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고 계시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기도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절대자 하나님께 도달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마지막 날까지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제 나를 위해 구속하신 그분이 누구시며 그분이 하신 일을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계획 속에 내 구속이 완성되었는지 아시겠습니까? 내 대속을 위해 얼마나 큰 희생과 사랑이 담겨져 있는지 알겠습니까? 내 구속을 위하여서 얼마나 오래 전부터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왔고 성취되었고 그 성취된 구속 속에 내가 들어갔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태초부터 계획하셨고 끝날까지 이루고 계십니다. 이제 눈을 들어 우리는 성소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어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기만 한다면 그분은 나를 위해 여전히 피 뿌리시고 자기의 육체를 찢어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보좌로 인도하십니다. 주의 보좌로 나가길 원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의 피를 바르고서야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되지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지요. 그리스도를 감격해야 되지요.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함이었습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고 기도 중에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그 모든 길을 여신 분이 자신의 육신을 찢어 희생시킨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성소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전에 인도되었고 하나님께 때로는 강구, 때로는 탄원, 때로는 사랑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맞이하십시오. 그리스도를 고백하십시오. 그리스도와 친해지십시오. 그분을 붙잡는 그곳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만나는 지성소임을 기억하십시오. 옛 언약의 지성소는 1년 한 차례 선별된 대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그곳을 그리스도께서 직접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을 찢어 그 모든 장소를 개방했습니다. 여러분이 설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할 때마다 그곳이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피 흘려서도 들어갈 수 없는 세상의 모든 짐승을 제물로 드려도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선별된 자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더욱 찬양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더욱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그의 피로 지성소에 입장한 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계획 속에 나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계획을 묵상할 수 있는 열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신비를 하나님이 다 이루셨고 그것을 말씀 속에서 확인시켜 가며 나에게 베풀어진 놀라운 구원 계획이 얼마나 큰지 고백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지금 내가 이곳에 설 수 없는 자였음을 알게 되었으니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그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 되도록 신앙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그분을 노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